앞서 광고했던 것처럼 벌써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께서 그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우리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늘 저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살짝씩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벌써 20장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던 그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또 바울과 같은 그런 담대함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고민이 늘 들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전에 몰랐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주변에 교회가 진짜 많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그 건물에는 2개씩, 3개씩 교회가 있는 건물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쭉 줄지어 있는 동네의 골목의 모습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엔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해보니까 그런 건물들이,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상가들이 막 눈에 들어오고 공시를 보면서 저기다 교회를 시작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질문들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5만여 교회 가운데 왜 우리 교회가 또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들을 우리가 삶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증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치킨 가게가 진짜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편의점도 진짜 많다고 이야기하고 요즘 제일 많은 것은 카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치킨 가게가 혹은 편의점이 카페가 많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많이 불평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변하지 않는가, 이 사회가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질문들을 우리 가운데 오히려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분들이 주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떠나서 교회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그것을 떠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른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가, 정말 바른 복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영리를 꾀하는 일반 가게들보다 영리를 꾀하지 않는 교회가 많이 불편해진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합니까? 그런 고민들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크건 작건 본질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기능이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공동체에서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잠깐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렇다면 본질에서 벗어난 일일 것입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영적 교회를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와 상관없는 모습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반대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없거나 하지 못하는 사역이 있다면 그것 또한 교회의 본질과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전도 못해요.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사역을 못해요.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이런 것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교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작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작다는 핑계로 안 하고 있는 것에 가깝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삶도 동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우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내 삶으로서의 교회, 내 일터에서의 교회로서의 내 모습, 내 가정에서의 내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생각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핑계대고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도에 잠시 멈추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장면으로 지난주 설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설교면서 유언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제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려서 아시아와 유럽에서 보내준 후원금을 전달하고 바로 로마로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로마 동쪽에 있는 위치한 아시아나 유럽 지역은 바울이 다시 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를 발판으로 로마 서쪽에 있는 서바나라고 부르는 스페인 지역을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내용은 생각보다 예루살렘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21장, 22장, 23장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재판받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고 또 로마로 가는 길에 배가 좌초되어서 6개월 이상 걸리게 되어집니다. 로마에 갔는데 감옥에 갇혀서 또 2년을 보내게 되면서 정작 바울이 스페인에 가게 되는 것은 아직도 먼 이야기가 돼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다시 오지 않을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장로들에게 부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참된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참된 사역자는, 참된 신앙인은 이래야 한다라고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첫 번째 교회의 역할을 바울이 소개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교회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다시 로마 동쪽에 있는 지역을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과감하게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을 다 만난 것도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아니 3년 동안 사역했다고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부끄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또 아직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미뤄두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장인어른 소천하셨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은퇴하시면 조금 건강이 나아지시면 그때 같이 꼭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미뤄두고 있었는데 덜컥 소천하고 말하셨습니다. 그 상황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 피에 대해서 깨끗한가? 하나님이 피값을 물으실 때 나는 정말 정직하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는 말은 사실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원래 33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제대로 경고하면 그 후에 벌어지는 결과는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지만 제대로 파수꾼이 역할을 하지 못해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는 파수꾼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내가 후회가 없다, 내가 다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에베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접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서 자신은 파수꾼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어서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불러 모은 에베소의 장로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서 교회 가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함께 외쳐야 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던지 가지지 않던지, 그들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던지, 사실은 그건 우리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꼭 뒤에 있는 역할까지를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죠. 꼭 돌아와야 되는데, 꼭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쳐라, 던져라,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이정표가 되어져라. 바다의 등대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방주의 역할들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파수꾼의 역할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좋은 곳이야 라는 모델하우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으십니까?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더 우선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장례식을 치르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세상에서 성공한 처남과 어떤 많은 사람들의 어떤 위로와 화환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나는 이렇게 없네,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들을 들면서, 야,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나? 인생을 헛 살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세상이 알아주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야, 모든 사람들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서, 세상에서도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세상이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고, 세상에서도 좀 그럴듯한, 세상은 아니더라도 교계에서라도 어떻게 이름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나? 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 우리의 신앙이 생각보다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필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라는 어려운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근데 그런 거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빨간색은 사실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죠. 예를 들어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라고 예수님 말씀을 그냥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셔서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 말씀대로 그냥 따라서 살면은 우리의 신앙이 막 날마다 자라게 되고 파수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텐데, 사실 해석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오리가 몇 킬로야? 이러면서 정말 가야 돼? 다른 사람이 누가 태워달라는 것도 우리는 싫잖아요. 나 혼자 가고 싶은데 또 태워달라고 그래. 이런데 해석 안 하고 그냥 태워주면 되는 건데, 돈 빌려달라고 하면 싫잖아요. 빌려주면 되는데, 그냥 준다라고 생각하고 빌려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적용하기 싫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 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삶인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힘들다. 그렇게 사는 건 정말 힘들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말씀이 해석이 너무 어려워서, 성경이 너무 예전에 쓰여진 책이라서 우리가 아직 성경 공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이 말씀대로 사는 건 정말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용기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도 파수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핏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물음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바울은 교회의 사명 두 번째로 목자로서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두 번째 사명으로 목자로서의 역할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명령합니다. 삼가라는 말은 어떤 것에 집중해서 신중하게 경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주의하라는 거죠. 이 경고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먼저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양떼들의 영혼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파수꾼의 역할인데 파수꾼은 외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책임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에 반응해야 되고 서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목자와 양된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늘 자기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지 이렇게 설명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양떼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의 귀중한 피로 사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감독자들에 의해 지도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곳이라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네. 성부 하나님의 양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귀중한 피로 그 양떼를 사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감독자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감독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그들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을 받고 지도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고 바로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세울 수도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자신들의 백성을, 자신들의 양들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전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목자됨을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목자됨을 함께 시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에 보면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나 구별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돌보라고 말하신 사람은 장로이고 설교하는 사람은 목사고, 치리하는 사람은 감독이고, 이렇게 구별해서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난 사역자가 아니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니까, 난 리더도 아니고 모두 아니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처음 이것들을 고백했을 때 사용했던 이유는 직급이나 어떤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는 관계여야 한다라는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지키고 목양해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관계에서 책임지는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개인화된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누군가 관심을 갖는 것도 우리 가운데 부담이지 않습니까? 뭔가 의도가 있나? 나한테 사기치려고 그러나? 나 뭐 뜯어먹을 게 있나?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의 그 선한 의도, 물론 선하지 않은 의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오해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능인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로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꾼들을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일꾼으로 사용하면서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일꾼으로만 봅니다. 사역이 필요한데? 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섬겨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필요한데?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으로 보지 않고 일꾼으로 보다가 지쳐 쓰러지면 저 사람 믿음이 없어가지고 헌신이 부족해가지고 연약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 교회를 떠난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꾼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냥 일꾼이 아니라 영혼 그 자체로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영혼을 책임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책임지는 일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놓고 갈 수 없잖아요. 나만 갈 수 없잖아요. 우리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모델 하우스에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입성해야 되는데 쟤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어. 저 친구는 뭔가 세상이 좋대. 뭔가 다른 곳이 더 편하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하고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사나운 일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모여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인데 이 장로들 중에 변절자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를 예언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도 장로들인데 어그러진 복음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바르지 않은 복음에 물든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타협하게 되는 거, 복음에 자꾸 뭔가를 물타게 되는 거, 그리고 복음에 뭔가를 더 집어넣게 되는 거. 왜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해?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 라고 자꾸만 우리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이 장로들에서 나왔던 다른 복음이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 그리고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일깨어라는 것은 일어나 있으십시오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의미가 일어나 있으십시오라는 일깨어입니다. 바울은 일어나 있었다라는 거죠. 3년 동안 밤낮이나 쉬지 않고 일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었고 여러분들도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풍족하게 키울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말라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강남 엄마라고 해서 몽클레어 잠바를 입고 외제차를 타고 여러 개의 고급 학원들을 보내면서 라이딩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엄마는 그래야 된다. 강남 엄마는 그렇다라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래된 유행이지만 그 딩크족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맞벌이는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그래야 풍족하게 둘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가 교회에도 들어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의 목소리. 풍족하게 키울 자신이 없으면 낳지 말아라 라는 목소리가 우리 교회에도 들어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수만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하면 어떻습니까? 1층에 카페가 있고 주차장이 넓고 기도실이 있고 예배실이 넓어서 화려한 조명과 사운드가 있는, 그래서 이 정도는 줘야 교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든다는 거죠. 여러분은 잘 교회를 한다면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준비해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교회는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돈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관심으로 영혼을 책임지는 것으로 이어져 갑니다. 한 영혼을 책임져서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것,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 눈물의 기도가 사랑의 권면이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창립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나아가
우리 삶의 교회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혼들을 여러분의 양떼로 맡기셨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양떼지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목자입니다. 다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는 아닌데, 난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다단계입니다. 저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다단계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저의 목자 되시고 제가 양이고 저의 양들이고, 여러분들은 또 가서 가정과 직장에서 양떼들을 케어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양떼로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여러분의 양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을 안 듣는 아들도, 남편도 여러분의 양떼입니다. 파수꾼으로서, 목자로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그리고 훈계로 함께 목양해 가야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의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그 성전이 되어서 함께 연합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난 부분들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연약한 부분들이 더 많지만, 우리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더 많은 시간들이 흘렀을 때, 와, 이렇게 주님을 닮았다고? 와, 이렇게 바울을 닮은 모습들이 나온다고? 야, 이 공동체가 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구나 라는 그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리고 목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께서 지어져 가는 그 공동체 되어지길,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